우리 교회에 이제 자그마한 하지만 텃밭이 있고 또 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텃밭에서 갖추어진 또 채소로 우리가 함께 또 점심 애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공급을 하시기도 하셔서 참 이렇게 수고해서 가꾼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파종하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먹거리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고한 그 대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거두려고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안 심어요. 안 심고 자꾸 행복해지기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행한 수고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평강을 위해서도 성경은 감사하는 가정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 감사해야 가정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 이루어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또 평강이 주어지고 거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걸 이제 깨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으면 평강이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 은혜로 주셨다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 그러면 또 평강이 이어지고 평강과 감사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좀 더 자꾸만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찾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만큼 나이를 먹게 될 수 있을까? 그거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보면 그냥 그제 그냥 소년 유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빠릅니까? 제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인생의 날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에 젖어서 시간을 보낼 만큼 그렇게 인생이 한가롭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편 50편은 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임하시는데 왜 임하시는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인데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자고로 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누구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생명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것인 줄 알고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내어놓는 이것이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그게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값이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니까 이 죄값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본래 그들은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희들이 잊지 마라. 수확을 했을 때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본래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결실을 하고 수확을 한다고 할지라도 종은 수확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안 되거든요. 자기의 것이 안 되거든요. 주인의 것이 다 자신이 수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꾸고 결실하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들인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본래 그런 자들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자유했어. 너희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받으신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거, 이거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이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다는데 하나님, 나를 이제 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교훈의 본으로 복음으로 나를 의의 종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종하고 가꾸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때 좋은 것 주시고 결핍함이 없이 허락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직분 주셔서 일하게 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건 정말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여러 직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인데요.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에 우리나라 방문했습니다. 12월에 11.6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6월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주일이 되니까 카터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를 듣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교인들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냥 선택해서 자신에게 지어진 존귀한 그런 직분이지만, 그러나 집사는 국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집사의 직분을 훨씬 더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귀찮게 여기십니까? 이거 존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 주셨는데 어찌 존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물질도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물질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물질이 내가 필요하겠냐? 내가 짐승의 소에 그런 그 살로 피로 내가 만족하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 가운데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물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의 큰 이 영광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제물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 제물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번제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만 잡아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갖다가 하나님만 이거 그냥 잡수시고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잘못이 있어도 좀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너를 좀 돌이키시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 이런 큰 일들을 하기에 뭐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어떤 역할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재원들을 자신이 조달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무수한 재물을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 권면을 받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받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감사절기가 되어서, 맥주 감사절 되어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해야 되니 이게 참 부담스럽다.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또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러실 분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못 되지요.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받지는 않으시죠. 또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서원을 갚는 제사여야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감사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부분만 하나님 관심 가지고 보시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서원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에,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 내가 집사로 임직을 할 때, 군사로 임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한 거,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에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에 충성되게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 조금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지만은 그냥 그 뭐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서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신실되게 걸어가고자 하는, 끝까지 내가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왜 결혼의 서약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나 그 결혼의 서약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그 서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속 틀어지고 기분 틀어지면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결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약이야. 이건 정말 얼마나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며 얼마나 더 충성되어야 되고 신실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내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또 맡겨지면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인 80% 정도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로 대충 신앙생활, 좀 이제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천국에는 나는 가야 되겠고,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도 내가 놓칠 수가 없고, 그러니 중간 상태에서 내가 그냥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대충 내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라도 내가 황공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예배라도 내가 막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예배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충 설렁설렁하는 그런 예배에 만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못 받으시죠, 그런 예배.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 끝까지 기억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 감사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감사 훈련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불평합니까?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의 때, 힘든 때에, 어려움의 때에, 문제의 때에, 내가 병들 때, 아플 때, 그때는 막 불평 늘어놓으면 됩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트러블 타임, 가장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의 때에, 고통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게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시요. 환난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 때뿐만 아니라 고통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불행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 내가 두려워하여서 이제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1달란트 가진 거 그것마저 빼앗기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려고 하면 지갑을 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갑 여는 훈련. 여러분들 지갑을 안 열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거를 이걸 할 줄은 몰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써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그게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위하여 삽니까? 지갑을 여세요. 그거 뭐 할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지갑 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호주머니와 지갑이 세례를 받아서 이 주님을 위해서 거듭날 때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갑과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여러분들 그 이름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유옥합을 그가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게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무슨 유익이 됐을까요? 그게 뭐 도둑에서 이게 지갑에 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팔아서 그냥 그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왔으면 얼마나 그게 좋았었겠느냐. 그 실제로는 그걸 자기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성도가 침례를 받는데 돈이 이렇게 지갑이 물에 젖을까 염려를 해서 목사님께 목사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가만두세요. 이번에는 성도님의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유명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 크고 작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서로 행복해지고 열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중심에서 좀 이웃 중심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우리가 다 내 중심이니 내 중심. 이게 갈등의 요인이 우리 가정에서 막 갈등하는 요인이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뭐 기념하는 이것도 다 내 중심이에요. 생일을 자기 내 생일이다.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축하 안 해주나.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 안 해주나.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고 넘어가면은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일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는 부모님 좀 생각하고 부모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들 남편의 생일이고 아내의 생일이고 그 남편이 있게 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좀 감사의 전화도 하고, 아내가 있게 한 그 부모님께 좀 전화도 해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고부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게 다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런 내 중심으로 좀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죠. 자꾸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원하는 걸 자꾸 채워주지 않느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고 형편인가? 그거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면 그건 내가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런 이유는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은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 여러분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은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삶의 이 현장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은 그것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마음, 그를 위로해주고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돌아보고 살펴주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소통하고. 여러분 왜 소통하지 않습니까? 뭘 감출 일이 있습니까? 숨길 일이 있습니까? 자신이 엄밀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으면 안 되죠.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부부가 합심하고 그래서 동심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비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몸에서 이 분비가 되는 엔돌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엔돌핀이 언제 발생합니까? 언제 발생합니까?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엔돌핀보다도 여러분들 이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
4,000배나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발생합니까? 그 다이돌핀이 막 발생하면 우리의 막 기분이 좋아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뭐 삶이 행복해지는데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이게 막 우리의 몸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병장수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이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게 삶 속에서 그렇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과 건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의 은혜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직분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